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은 주님을 만나는 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일을 가리켜서 바로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 이와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참으로 많이 퇴색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산타클로스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축하하는 날로 이렇게 바뀜을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픔을 아마 같이 느낄 겁니다. 개국 콘서트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탄절,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달입니까? 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애인들이 받는 날이고 선물을 아이들이 받는 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 사람들은 지금 잘못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탄절을 바로 뭘로 생각하냐면 발광하는 축제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70년도, 그러니까 1870년도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또 성탄절에는 학생들을 강제로, 방학도 하지 않고 강제로 막 등교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강제로 등교를 시켰냐면 이 성탄절은 당시에도 아마 오늘날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발광하는 날, 발광하는 축제의 날, 이렇게 해서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좁혀지기 시작해요. 좁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런 옛 지명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구세주께서 아마 탄생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장소에서 올 거다라는 것까지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 같이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사셨던 곳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 거리가 키로수로 하면 몇 킬로냐면 15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0km면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지금 현재 요셉의,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사시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곳은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인데, 나사렛과의 거리는 상당히 150km처럼 서울과 대전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요셉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을 꾸렸는데 어디에다 꾸렸느냐? 바로 나사렛 동네에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어디예요? 걸어서 며칠을 가야 됩니다. 150km 떨어졌으니까요. 서울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맞춰서 원정 그 자녀 출산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녀를 낳고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나오게 하려고, 시민권 나오게 하려고요. 그렇게 원정 출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정 출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딱 예정일이 몇 월 며칠이니까 12월 25일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치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연구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그곳에는 없어요. 거기에 가서 거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이루어질 거다. 나를 통해서 요셉이 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때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 가이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를 반석 위에 세워놨던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이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렸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는 베들레헴에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칙령을 내렸냐면, 가이사가 뭐라고 칙령을 내렸냐면 호적을 해야 된다. 호적하러 어디로 가야 되냐? 고향에 가서 호적하고 와라.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우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필연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성취돼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호적하러 모르겠습니다. 호적하러 갈 때 저 본적을 향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도 혼인신고를 할 때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향인 공주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처음 도입됐을 때 주민등록을 하라고 명령이 군대에서도 하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휴가를 줘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본적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뭐라고요?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방이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동방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동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배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방은 거기가 동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에 속하지만 극동 지역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극동아시아 이렇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동방이라고 할 때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방이라고 할 때는 당시에는 누구를 말하라고 했냐면 이라크하고 이란을 말하라고 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시 바벨론이 이란, 지금의 이라크고 또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 마구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현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을 하냐면 이라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그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255년경에 터틀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왕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일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3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스파로, 멜치오르, 발타스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왕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포크라페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12살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때 한번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포크라페라는 책에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당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을 받았던 그 산파가 있습니다. 근데 산파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산파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태어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는 어떤 그 출생의 분만의 고통도 겪지 않았고 영원한 그러한 처녀로서 어떤 분만의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파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변해서 아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기를 받았는데 당시 산파의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몸에 손을 대자마자 그의 병이 치료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요, 이제 산파가 그 예수님을 받았을 때 그 산파가 예수님이 요람에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의 전승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에게 선언한 바에 따라서 당신이 낳은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 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살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12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12살 이전에도 주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참새 모양을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참새를 만들었어요. 참새 12개 흙으로 다 만들고 박수를 딱 치니까 그 참새가 다 살아났더라, 살아서 날아갔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막 뛰어놀다가 그만 염색 공장에 염색하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염색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걸 만져가지고 원위치 시켜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었더라 하는 이런 기적들이 나오고, 또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 목수 요셉이 그렇게 목수였지만 신통치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문짝을 짠다든가 뭘 만들게 되면 들쑥날쑥해요. 좀 길고 조금 짧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 짧은 거는 손으로 잡아서 쫙 빼내면 그게 길어져서 딱 맞춰졌더라, 이렇게 이제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당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우상들이 곧걸어져가지고 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덮었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스치기만 하고 또 그런 거 만지기만 하면 당시 그 만졌던 사람이 병들이 다 치료받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살 이전에 그러한 행적이 궁금할 때 좀 한번 보면은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믿는 자들의 왕이요, 나셨어요.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왔다. 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이 아포크리파라는 책에서는 이 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별은 우리가 말하는 별이 아니라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바로 별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늘의 별, 타락한 천사를 말할 때 별 3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악한 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명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책에서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별들은 실제 별이 아니라 바로 천사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별은 해성도 아니고 별똥별도 아닌 기적적인 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주석가들은 이 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초신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동방 박사의 말을 뒤늦게 듣고 아주 분주했죠.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겁니다 라는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도를 했던 사람도 그렇고 지도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동방박사는 다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구세요? 헤롯이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케어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이 30세쯤에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만 33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케어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케어를 받는다고 해도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뭘로 다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것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저 이라크에서 온, 바벨론에서 온 현자였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막상 오자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 이방에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알았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역사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성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말구에서 태어났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방문했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공생애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했대. 예수님이 글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그걸 하는 것은 뭐예요? 껍데기를 하는 겁니다. 수박 겉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수박은 바라보고 수박 동글동글하게 생겼구나. 아무리 핥아봐요, 맛이 있나요? 아마 흙이 묻었으면 흙냄새가 난다 할 겁니다. 아마 그 수박 껍데기에 똥이 묻었으면 똥냄새가 난다 할. 수박이 무슨 냄새 나죠? 똥냄새 납니다. 무슨 냄새 나죠? 흙냄새 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수박을 실제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먹고서 말한 사람들은 수박 맛있고 달콤합니다. 얼마나 갈증해서 해도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수박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도를 받아서, 남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장님 코끼리만 만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핥아보니까 똥냄새도 나고, 핥아보니까 흙냄새도 나고, 핥아보니까 사람 냄새도 나고 그러네요. 각각 틀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케어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케어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령의 케어를 받았어요. 별이 그 성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케어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케어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에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경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경배하려고 그랬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성령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증감을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바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케어를 받는 것처럼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면 누구처럼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깨뜨려, 그분이 누군지 안 가르쳐줘도 훤히 압니다. 아,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성령의 별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끔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한 데까지밖에 못 믿어요. 체험하지 않은 것까지는 믿지는 못합니다. 제가 신천지 다니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천지 다니는 분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이거 수박 겉만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뭔가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한 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한 것까지밖에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음 병이 낫는다 그럽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에서 낫습니까? 그러나 체험한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요. 자기 신의를 체험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낫습니다, 확신이 들려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한 데까지밖에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때 참으로 체험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광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웃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은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동방박사처럼 만나서 웃고 즐기고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케어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동방박사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요, 만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11절에 보면 뭘 드렸냐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압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상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하려는가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가 열려졌습니다. 무슨 비밀이 열려졌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은 누굽니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따로따로 국밥처럼요. 왕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따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은 누구냐면 한 분이 혼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왕은 따로, 제사장은 따로, 선지자 따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 다 받는 거예요. 한 분이 받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드렸어요? 황금,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고, 또한 그분이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유향을 드렸고,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가르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줄 알고, 그분은 오셔서 왕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귀신들이나 마귀나 흑암의 세력들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선지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전파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줄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감당할 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준 그 사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들은 이 남겨진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의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왕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사하는 겁니다. 축사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아니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무로 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바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함으로써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